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겨우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랜만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 남유다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사로잡혀서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마음이 그들의 이 달콤한 말에 사로잡혀서 이 미가야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옆에서 함께 들었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이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뻔한데도 이들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아합이 이러는 거죠. 나는 변장할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아합 왕의 이 마음에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변장을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을 총책임자로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적군들의 표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죽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머리를 써서 이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 왕만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은 일종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아합 왕의 생명만을 노리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은 놔두고 오직 북이스라엘의 왕만 이 표적으로 삼아서 쫓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왕복을 입은 사람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왕복을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왕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크게 외치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었죠. 다름 아닌 그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서 쫓아오는 이 아람 병사들을 향해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지휘관들은 이 옷으로는 이스라엘 왕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쫓기를 멈추고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합 왕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합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합은 자신의 머리로 이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변장만 하면 전쟁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쏜 것인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옷 솔기는 이 갑옷에 붙은 금속 사슬의 이음새와 흉갑 사이의 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심코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아합 왕을 정말 이스라엘 왕이라 생각하고 조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쏜 것인데 그 틈새, 그 좁은 틈새에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합이 화살을 맞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저 일반 병사로 위장하게 되면 이 전쟁에서 무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묻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이 아합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옆에 있던 신하에게 전쟁터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적군에 둘러싸여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싸우다가 저녁에 이르러서 아합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이 흘린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그리고 진중에서 전쟁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면서 아합 왕의 시체를 메고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장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흘린 피가 병거 바닥에 고여 있었는데 그 병거를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을 개들이 핥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그렇게 아합의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합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질이 나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을까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지자들과 같은 많은 증인들을 보내주셨지만 결코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악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이른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으로부터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